이 민수기는요,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아리트모이에서 숫자들 이렇게 된 거죠. 시작과 끝에 수미상갈로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숫자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 영어로 넘버스. 그래서 참 책 이름이 그러니까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넘버스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산자로는 백성을 셌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민수기가 훨씬 나아요. 넘버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백성을 샀다 뭐 의미를 찾으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민수기를 설명하는 데는 글쎄요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왜냐?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훈련받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기록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썼고요. 배경은요 시내산에서 광야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민수기 세보니까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이 이만큼 되어졌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 1445년, 아까 1446년이었는데 1년 넘어갔죠. 그래서 45년부터 1406년까지 이제 그때 광야 40년간의 가장 광야 기간 가운데 썼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수기는 거의 38년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요, 광야 생활 중에 갖춰야 될 질서와 규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살 때 모르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임무와 지침을 새롭게 주어져요. 레위기 말고 요때 주어지는 임무는요, 이것을 위한 임무예요. 이게 또 바뀌어요. 나중에 영원하지 않아요. 왜? 성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막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전까지는 짐꾼으로 들고 나르던 사람들이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죠. 아삽에게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고 고라에게는 찬양하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성전 창고를 지키라고 하고 누구는 성전 경비를 하라고요.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직분이 바뀌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광야 동안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여정을 다룹니다. 거기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26장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시커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들 이거 다 내 말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잘 지키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행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봐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리고 나서 뭘 잘못했는지 다시금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단순하게 여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나오고 사건에 대한 율법 재해석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율법 설명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율법 설명이 나오는 것이 교차적으로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민수기예요. 첫 절부터 끝절까지 이거 한번 보시고요. 전체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10절까지는요. 시내산 출발하기 직전 준비기입니다. 시내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요. 10장에서 25장까지가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 가는 길입니다. 그 26장에서 36장까지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준비하는 것이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준비, 뒤에 준비,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시내산에서 준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그 가운데는 광야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율법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율법, 뒤에는 이야기, 사건에 대한 율법 해석, 사건, 율법 해설, 사건, 율법 해설, 사건, 율법 해설, 사건, 율법 해설. 이게 민수기. 민수기에는요, 사건과 여정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계속해서 해줘요. 잘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얘기해줘야죠.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줘야 돼요. 40년 중에. 초반에 좀 사건 이야기가 많고요.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 세례강을 건너서 이제 40년이 되는 때에 그때 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었을 때 다시금 율법 부여하는 이야기가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이야기와 율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사건이 발생하고 잘못했으면 교종을 해야 되니까요. 율법으로 교종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인구조사에 나오는데요. 장정계수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계산하는 거냐면요. 20세 이상에서 전쟁에 나갈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누가 시키냐면요. 여호와께서 시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누가 하냐면은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해요. 누구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진영별로 합니다. 진영별로.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계수한 명수가 나와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하고 이제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가 중요하니까 뒤쪽에 가서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때 진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되냐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레위인들, 모세와 아론과 자손들이 동쪽에 무라리 고학 게르손이 감싸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을 중심으로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동쪽에 반대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가 있고요. 고핫 자손 아래쪽에 르우벤 진영에서 갓 자손, 시므온 자손, 르우벤 자손이 남쪽에 진영을 하고 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지성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사람들이 어디서든 성막 진영의 중심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에 관한 규례를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나실인,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정결법에 대한 것은 뭐냐면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했잖아요. 계수한 다음에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군대니까 정결해라. 정결법을 명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실인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만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 다른 12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희 레위인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정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나실인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무엘처럼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어진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게 나실인법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포도주와 독주, 머리 삭도되는 것, 시체를 접촉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실인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제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태생으로 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인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이게 이제 요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준비되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거죠.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름을 따라서, 길을 안내한 구름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행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이면 진영이 움직이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 11절에서 25장까지가 광야의 여정인데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 가데스에서 생긴 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압으로 가는 네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까지 가는데요. 가데스까지 가는데 이 사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행군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행군을 하냐면 일진의 법궤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유다가 지파 사람들이 이진,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삼진, 성막이 가고 게르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들고 가고요. 사진, 르우벤 자손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칠진, 단 지파 사람들에서 행진시 지파가 배치가 이렇게 돼서 진행을 가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파 가면 요 단 지파 다음에 요 뒤에 뭐가 있었다? 기타.
잡족들이 팔진을 이루고 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팔진 가서 간 게 아니고요. 시내산까지 올 때는 막 같이 섞여 온 거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잡족들이요, 모든 지파의 진영별로 배치가 돼서 그 지파 진영 속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지파 배치가 끝나요. 그 뒤로는 지파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발생을 하죠. 무슨 불평이 발생을 하냐면요, 배고파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딴 것도 먹고 싶다. 우리 예굽 살 때 보니까 우리 막 물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이놈의 하늘의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다. 이게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예요. 기호의 문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 갈 때 언약 맺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화 안 내셨어요.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요, 메추라기 그냥 보내주셨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아니지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배고파서가 아니라 먹고 싶은 게 있어서만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게 기브론 핫다와. 여기 보시면은요, 기브론 핫다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세로까지 가는 요 사이에 기브론 핫다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출발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있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냐면요, 각기 사방 동서남북 각기 한 길로 하루길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기에서 지면 위에 두 규빗 90cm 거의 1m 높이로 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갖다가 잡아갔는데 한 사람에 적게 모아도 10호멜이라는 거예요. 10호멜. 드럼통 20m짜리 드럼통 그 몇 개를 갖다가 가져간 거예요. 얼마어마하게 잡은 거죠. 그러고서는요, 뭐 하냐면 자기 진영에 좋다고 펴놓고서는요, 뭐 하냐면 고기를 이제 메추라기로다가 치킨을 해 먹는지 구워 먹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고기를 먹는데 그 이빨에 아직 끼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을 내렸다는. 백성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메추라기를 줬으니까 응답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불평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여러분들 범죄한 거에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에 끼어서 씹기도 전에 쳐서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이곳을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죠? 한 2200에서 2300리터 정도였다라고 그러는데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보면은요, 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기 전에 무슨 또 일이 있어지냐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올리죠?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모세가 죄를 졌다 안 졌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스 여자 취한 거 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미리암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다 말을 들었다. 취한 것 때문에 비방했는데 그것을 비방하고 끝쳐야 되는데 비방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우리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지금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죄책을 하고 너 회개해 이야기가 아니라, 겉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뒷구녕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꾸만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부러운 거죠. 우리도 나도 지도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도 얘기하는데 니하고만 얘기하냐? 그 속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암을 치셨어요. 문둥병이 걸리더라. 모세가 죄를 안 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암이 한 거는요, 그 마음에 그런 욕심과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탐권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는 족장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누구 같다고요? 아낙 자손들 자이언트 거인과 같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그들의 이야기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1년 전에 1년 넘게 2년도 안 된 사이에 그 바로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멜렉과 싸울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창이 있고 칼이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지 열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애굽의 장제가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고 죽이려고 하세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 정탐 후에도 그 얘기가 있었고요. 고라나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년을 따서서 광야에서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2정탐꾼이 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 하면 안 되십니다. 12지파 하면 안 돼요. 13지파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으니까요. 그럼 왜 12지파 12정탐꾼이었을까요? 정탐꾼 안 간 지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안 갔을까요? 어떤 지파가 안 보냈을까요? 레위 지파가 안 간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계수법에서 제외예요. 계수할 때도 달랐죠. 12지파에서 군대 나갈 장정들만 했고요. 레위 지파 따로 했습니다. 이때도요. 따로 한 거예요.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간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는다라고 할 때 누가 죽는다고 했냐면 아론과 모세가 계수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1차 민족 계수할 때 12지파 계수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죽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열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다고 하는데 엘르아살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엘르아살이 살아있잖아요. 누가 또 있어요? 비느하스도 있어요. 이미 비느하스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때 계수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사건들이 15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가데스바냐에서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서 하려고 했다가 다시금 시작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전체가 다 범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할까요? 재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관한 규례, 이것을 계명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새롭게 법을 만듭니다. 이때 새로 주신 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15장 37절에서 41절에 옥단 귀에 다는 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술을 달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몸에 이런 것들을 새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관을 달고요. 여기다 쇠마라고 해서 이렇게 가죽을 하고요. 이걸 하고 있으면요. 일반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과 우리가 볼 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아낙 조선과 같이 거인과 같이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입는 옷에 술을 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달아서 볼 때마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달라. 이방 사람들과 달라. 모습과 모양이 달라. 입는 옷도 달라. 우리는 달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이 되어졌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사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론과 미리암도 배가 아팠잖아요. 동생이 지도자 하는 거 무서워서 니마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러고선 비방했었잖아요. 어떻게든 걸려봐라. 그러고 있다가 잡은 거 아니었어요? 고라도 야 모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냐? 이렇게 된 거죠. 고라의 죄가 두 가지가 첫째는 방황한 거, 둘째는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은 사명을 침범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셨어요. 분명하게 벌하신 거예요. 고라에게는 고라의 사명이 있고 모세에게는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아론에게 다시금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쌍난지팡이 그 사건을 통해서 세워주잖아요. 백성들 앞에 세워줘요. 근데 이때에 누가 고라만 반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르우벤 자손이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진영을 보면 남쪽에 진영을 짜면 남쪽에 성막 남쪽에 고라 자손과 함께 르우벤 지파가 남쪽 진영에 같이 있어요. 이것들이 같은 진영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웃 사촌으로 살면서 쑥덕쑥덕한 거죠. 르우벤은 자기네가 장자인데 그러잖아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신들의 열등감이 폭발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세요. 고라 자손을 죽였는데 이때 얼마나 죽였냐면요.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고라 자손들이요. 땅이 벌어져서 고라 자손들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모세 니들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다 죽었다고 모세를 치겠다고 쫓아 달려들다가 연병이 들어서 14,000명이 죽은 거예요. 14,700명이. 성막에 있던 모세를 향해서 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 일을 겪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사명을 주시고요. 어떻게 제사장의 이름 뭐고 레위인들의 몫은 뭐냐? 고라 니들의 일, 레위인들이 하는 몫은 뭐고 제사장이 아론의 가문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는 모압까지 여정이 20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미리암의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무리바 물 사건이 있죠. 그리고 모압으로 행진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요.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이 있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부월 사건이 이어져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리바 사건이죠. 도대체 무리바 사건에서 뭐가 잘못이었는가? 사람들은요 모세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원래 물이 있던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다시 물을 얻으러 그곳에 진을 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해서 갔는데 구름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곳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동역을 해서 물을 내듯이 이런 말로 우리가 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팡이 두 번 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데스에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기가 물을 내듯이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그리고 아론이 죽죠. 그리고 불못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 통해서 불볕더위 위에 노뱀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이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좀 보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압 사건의 가장 끝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게 부월의 사건입니다. 부월 사건. 이 부월 사건이 무엇이냐면 부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 여자들과 함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에 진노하셔서 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심판의 과정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 장로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스비, 미리암 족장의 딸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 다 보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에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다 심판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걸 비느하스가 보고 분노해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한 창에 그 둘을 연놈을 다 죽이는 사건. 그게 부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비느하스 너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게 레위 언약입니다. 혹은 우리가 평화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두 가지가 다윗 언약과 레위 언약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했던 언약. 영원히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셨던 언약. 이 두 가지가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비느하스에 의해서 있었던 부활의 사건. 그리고 나서 인구 2차 조사입니다. 인구 2차 조사를 보면요, 인구가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는데 1820명이 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요 37,100명이 줄었어요. 늘은 지파가 있죠. 여기 보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25,500명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초반이었다고 한다면 다르겠죠. 자연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 사건이 시므온 지파 주도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르우벤, 가시 같은 진영이었잖아요. 이 세 지파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이들이 전부 다 그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축복을 할 때도 시므온 지파 축복을 안 해요. 빼버려요. 마음에 앙금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앙금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의 원인이 이 부활의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0절에 제사 절기와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 아까 레위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고요.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미디안 정복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정복했던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미디안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동쪽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간지파, 르우벤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이제 군대를 갖다가 동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광야 여정을 요약을 하고요. 가나안 땅 분배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 레위 성읍과 도피성, 여자 제사 상속법에 관한 것들이 뒤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경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지도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것들, 도피성이 동쪽과 왼쪽에 3개씩 계속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이제 3개씩 정도에서 어디 이제 가까이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것들도 지도로서 좀 확인을 하셔서 민수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나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도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데, 민수기 때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좀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해요.